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앞에 보시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가끔씩 성경이 맨 처음 쓰여진 성경의 원어들을 살펴보아야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징계라고 표현된 단어는 자칫 그 의미가 징벌이나 잘못한 대가로 내려지는 처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사람이 병들고 하나님이 치셔서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징계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자,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파이데이아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어근으로 해서 6세기 이후에 페다고지라고 하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이 파이데이아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을 정의하는 것 역시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가도록 부모는 그 옆에서 아이를 잠잠히 지켜봐 주는 것, 이것을 교육의 근본으로 여긴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병에 걸리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너 벌 좀 받아라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셔서 때문인 것이 아니라 죄가 만들어내는 증상들인 겁니다. 이 땅에 죄와 죄들이 부딪혀서,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전조 증상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옆에서 아파하시면서 잠잠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키세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이 죄가 만들어내는 실체들을 스스로 보게 하시면서 이 세상은 너가 살 곳 아니지, 이 세상 정들 곳이 아니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접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이 땅을 지나 거룩한 도성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집으로 잘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 교육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보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 자, 거룩이라는 것은 홀리네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한 성품, 더 쉽게 말하면 한 가족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자굴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앞서 이 신앙의 길을 간 성도들이 그런 상황을 지날 때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이 그들 안에서 일하면서 그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이 너무도 약한데 그들을 다시금 강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보고 소망하게 하시면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장 11장까지를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그들을 어떤 사람이었냐면 근심하는 사람들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 같았으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배운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역사를 지나간 여러 신앙의 인물들의 삶의 내용들은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이끌어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들의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갔다,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움직일 때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변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모습, 오히려 믿음과 반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들의 죄성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야. 이렇게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겉은 멀쩡하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속을 감추고, 여러분들 뭐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우리들의 겉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속을, 그들의 죄를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게 하시고 예수만을 붙잡고 믿음이 이끌고 가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길을 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욕망들과 세상의 옷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룩함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 거룩함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내가 겪는 상황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라면 그 하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분명한 것이기에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도록, 이 세상에 정붙이지 말도록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후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가고 그것이 예수께로 옮겨져 가는 상태를 거룩을 이루어가는 상태,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게 이런 고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신앙의 슬럼프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기쁨도 좀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자신의 신앙생활이 더 발전하지 않고 답보 상태인 것 같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감정을 느낍니까?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내가 기대했던 어떤 큰 변화나 성과가 나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내가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변했으면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집에 갔는데 가족들에게 버럭버럭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변하지 않는 거지. 이거 왜?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안 돼요. 잘.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해서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내 일들을 좀 잘 풀리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모든 일은 아니더라도 한 두서너 개 정도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일이 좀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 그런 좋은 결과들이 없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기쁨도 사라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이 실망스럽고 내가 실망스럽고 그렇게 발전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신앙의 슬럼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에게 눈에 띄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세상적인 어떤 성취들이 있어야 하고 내가 좀 더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에 만족하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너 도덕 좀 갖고 와라. 더 좀 괜찮은 거. 더 경건한 모습 갖고 와라. 우리가 형편없고 부족하고 이기적인데 여전히 그런데 예수께 나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이 우리를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자신들을 부인해가게 하십니다. 내 안에 이거 이기적인 것만 가득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나만 하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이를 고백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만 붙들게 합니다. 의지할 것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손만 잡고 와야 된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부정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죠. 그래서 내 손에 꼭 붙들었던 세상의 것들을 하나 둘씩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이 예수의 손만 붙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 발전되지 못하고 더 좋은 곳으로 옷 입지 못한 자기 자신의 겉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인 권태인 것입니다. 권태. 이게 신앙의 슬럼프가 아니라 이들이 삶에서 만족과 권태를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오늘을 늘 불만족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에 의해 삶이 이끌어져 감을 부정하고 자신의 삶이 믿음에 의해 이끌려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보이는데 다 가진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손을 붙잡고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슬럼프, 답보 상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도는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상황들이 많이 속상한데 그 상황 역시 믿음이 나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라 믿으며 모든 상황에 나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 삼으시기 위해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알고 오늘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식구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서로 멋지고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계셔서 눈에 보이기에는 여러분들 아무 일 없이 한 주간을 잘 지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 바로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면서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혹독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온 분들입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눈물도 흘렸을 거고,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견디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어느 누구도 평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부인, 많은 잃어버림들을 겪고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것처럼 사자굴 같은 상황도 경험하고 세상이라는 강도의 공격도 받아서 쓰러져서 거의 죽은 상태. 그 상태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이, 내가 예배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아픔들 가지고 정말 필사적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서로에게 친절하셔야 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더 서로를 위로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요. 정말 영적인 전쟁을 겪고 이 예배에 나온 서로에게 위로하고 안아주고 격려해 줘야 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카타콤에서 예배 드릴 때, 가장 힘든 상황에서 로마의 박해기간 예배 드릴 때 서로를 안아주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십니다. 잘 견뎌내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왜 그게 교회에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더 많이 위로하세요. 옆에 계신 성도들. 우리는 이 전쟁을 함께 싸우는 가족들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누군가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돈이 많아서 눈과 귀와 입에 좋은 것들을 즐기고, 머리도 좋아서, 머리도 참 좋은 것 같아서 머리 잘 써서 기회를 잘 잡아서 많은 것들 잘 누리며 가지며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기에 사탄 마귀의 젖을 먹으면서 세상의 옷들, 사탄이 주는 세상의 옷들을 계속 입으며 그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옷들을 왜 입혀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을 수 없게 계속 입혀주는 겁니다. 이거 필요하지? 야, 이것도 필요해. 아니, 이 액세서리도 좀 더 했으면 좋겠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거룩함의 과정을 겪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이 설교 자리에 오면 늘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냥 주일날에. 새벽 한 4시 30분에 와서 도망가고 싶어요. 어떻게.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사람들 중 삶의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발가 벗겨내시니까. 그 잃어버림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집이 이 땅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다가 집을 세울
수 없는 것이구나. 여기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들의 집이 저 천성에 있음을 믿음에 의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거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이 믿음이 이끌어가는 선한 길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찬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정붙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힘으로 옷 입었던 우리들의 그 옷을 벗겨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상실이고 그것이 잃어버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네요. 그것 벗겨내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힘들고 아프지만 내 안에 주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손이 세상이 아닌 주 예수를 붙잡고 모든 상황을 찬양하고 이기게 해 주십시오. 또 오늘 한 주간 동안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도 힘을 다해서 오늘 예배에 나온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싸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교육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일 겪는 영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약함 속에서도 이들을 강하게 해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지 않도록, 힘든 순간에는 늘 주를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먼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